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앞을 보셔도 됩니다. 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겠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선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주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 첫날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느 정도 날씨가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누그러지고 약간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다 식사는 다 하시고 오셨죠? 오전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상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른 먹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먹는 이거에 누군가의 손길이 더해졌구나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맨날 평범하게 나한테 내가 받은 것들이 있는데 감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나한테 준비한 손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누군가가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와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마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 은혜들, 선물들, 우리는 그저 받지만은 이것이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마음을 추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 읽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늘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로마서를 보기 전에 이게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약간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추정을 이렇게 해봅니다. AD 33년 오순절 때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은 한 16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디가 나옵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도 왔습니다. 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이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된 경우도 있지만은 오순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다 삶의 터전들이 다 거기서 있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던 사람들이 교회의 주요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딱 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명령해서 로마를 떠나라 합니다. 이게 주 49년 정도 됩니다. 이제 아마 이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아마 유대인들이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안 떠나면은 죽이겠다. 그래서 다 짐 싸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와다 보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 아굴라가 만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49년에 만났는데 드디어 그러면 언제 로마로 돌아갑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다시 들어서면서부터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돼요. 이게 언제냐? 54년이에요. 네로가 54년부터 68년 약 14년 동안 황제로 이제 로마에 군림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었는데 갑자기 한 15년 정도 후에 다 나가 하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로마인들만 남는 거죠. 이방인들이 남아서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또 흘러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교회 분위기가 약간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나중엔 장로들도 전부 다 이방인들이 되고 약간 그 지휘 체계가 약간 바뀐 형상을 우리가 이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가 이러한 흐름을 타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 교회가 생성될 이런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중 베베편으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아굴라를 만난 것은 2차 선교 여행이고 지금 밑에 있는 로마서를 쓴 것은 3차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드디어 이제 로마 교회에게 이제 보냅니다. 바로 이게 로마 교회의 배경입니다. 자, 사실 이 로마서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왜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모든 기술력이 집중돼서 로마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도로가 그냥 길만 닦으면 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배수시설 또 몇 미터 간격에서는 어떤 여관이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정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빠르게 군사력을 보내서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보도 물자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드디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베베 자매를 통해서 갔을 때 이거는 일종의 저는 모든 어머니의 폭탄과 같다가 제가 한번 썼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폭탄이 있는데 핵무기는 물론 이제
그거는 방사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섭지만은 이 모압이라는 폭탄은 그런 방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폭탄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것은 월남전 때 미군들이 이 밀림에 착륙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불도저를 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한번 빵 터트리면은 그 주변 한 2, 3km가 평지가 되어버린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야말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폭탄이지 않나. 영적인 폭탄. 로마의 중심지로 빵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왕래했던 사람들이 이걸 듣고 세계 각지로 터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매번 이걸 당연하게 뭘 받으면요, 그 이전의 일들을 잊어먹습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 로마 교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그 유대인들이 고생해서 교회를 키워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색채가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인들아, 착각하지 마, 이겁니다. 우리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의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인들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첫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우리는 교회가 딱 서면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이거 바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야생 올리브 나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참 올리브 나무를 베어버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를 잡아다가 어디다가 합니까? 이 나무에다 꽂아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접붙이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접붙이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파일을 갖고 왔습니다. 자, 나무를 썰어서 잘 열매를 맺는 이 나무에다 붙이면은 이게 나무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접붙여진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수고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교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걸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경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이걸 로마인들한테 서신으로 주면서 이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늘 받은 것이 최적화되면은 나중에 과거를 다 잊어먹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옛날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니까 나중에 이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고
너희가 가꾸지 않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건짐받았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장자를 살려줬겠냐? 왜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겠느냐? 이 장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도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매주 첫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시간을 드림으로써 나의 평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조심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건 거의 비밀과 같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은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게 형제들아 이스라엘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본심을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친족,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 우리 친족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만일 없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늘 근심과 슬픔이 있었다. 왜? 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자,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한편은 또 슬픈 거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겁니다. 저거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되는데, 저거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짓눌림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들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는 거의 비밀과 같은 속마음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두 아이가 있잖아요. 왼쪽의 아이는 뭐든지 잘 먹어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뭐든지 안 먹어요. 자, 그러면 엄마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잘 먹는 아이에다가 모든 음식을 다 옮겨버려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렸어요. 쫓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리 같으면 이거 참 너무하시네.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개 취급했습니다. 개도 주인이 좀 던져주면 이거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딸이 나았다. 그 자리에서 선포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복음 하니까 저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고 봐요. 이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한테는 닫혀 있었던 겁니다. 생각지도 안 했던 겁니다. 이걸 이방인들한테 던져줬다는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충분한 기적을 또는 이적을, 표적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이걸 이방인들한테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유 감사합니다 받잖아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받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저것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것을 쟤네들이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큰 은혜가 이 사람들한테 당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작전을 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지만은 먼저는 이 선물이 누구한테 도달해야 되죠? 유대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한테 먼저 주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저게 뭐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나중에 저게 뭐지? 관심을 갖다 보면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가 바로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구원받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저걸 뭔데 저렇게 관심을 두고 저렇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누구한테 오픈해 버렸습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오픈해 버립니다. 로마인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결국 뭐냐? 내 민족 조금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들이 많이 구원받을수록 내 민족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작전을 오픈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사람한테 먼저 줍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애통하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의 백성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착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면은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 안에서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이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나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잡을 수 없는, 마치 공기를 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킨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어요? 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만 지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무려 40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왔잖아요. 저거 누가 만든지 아시죠?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누르면은 1이에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층에 올라서 2층 올라서 쉬고 3층 올라서 쉬고 12층까지 9층까지 올라오면은 9번을 쉬었다 와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식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저래서 했지. 저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내가 저랬었지. 자, 사람들이 막 자랑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여드레 때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지켰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빼고.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율법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십계명 마지막 부분이에요.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것, 너의 종의 것,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른 건 다 드러나는데 탐심은 누가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감춰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지켰어. 누가 나를 율법으로 뭐라고 책망하겠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심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성적이었느냐.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얼마나 열성이 강했던지 아예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받는 이 복음, 이 엄청난 은혜가 저는 이 스데반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스데반이 누구 앞에서 선포를 합니까? 산헤드린에서 선포해요. 사도행전 7장이 바로 산헤드린 앞에서 이 스데반이 선포한 거예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죄를 올가매려고, 자, 너 왜 그랬어?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다 올가맸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쭉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 율법 누가 가져왔느냐? 모세가 갖고 왔지 않느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를 선포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선포했던 사람이 모세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잘못 믿었네? 이러면 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합니다. 빛이 비쳤을 때 싹 감추고 이걸 거꾸로 상대방한테 돌을 던져요. 내 가슴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평생에 이걸 지켜왔는데 갑자기 모세를 끌고 와서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돌 던진 사람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증인이다 이겁니다. 사도 스데반이 마지막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이거 그때는 몰랐지만은 저 사람의 피값을 내가 갚아야 된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성을 냈는가 생각했더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저는 이 기도가 거의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세계를 뒤엎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자기 민족에 대한 가슴이 아픈 거죠. 자, 율법을 오해한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선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 중에 아주 명백한 기능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그랬구나. 그런데 어때요? 내가 내 탐욕에 갇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양심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의 대명사입니까? 외식의 대명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감춰버려요. 이게 찔림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기억성경은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겸손해서 이 말을 했구나. 돌이켜보니까 이분이 진짜 한 겁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테반 죽였잖아요. 그 율법의 열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반대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들 해당으로 찾아갑니다. 왜? 사실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나도 그래야지. 사도 바울은 이 목숨을 걸고 해당에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드디어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죠. 왜? 구약 성경을 다 이해를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그런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파워가 그대로 우리한테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냐?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너무 고상하고 어려워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는 것이다. 그다음 저 밑에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독하는 거다. 누가 다 해놓은 겁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율법이에요. 이거는 숨겨지지도 않았고 멀리 있지도 않다. 오직 말씀이 네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하면 돼요. 그런데 반쯤 행하고 행한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 하늘 위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거냐? 아니다. 그저 바다 건너에 있느냐?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 복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서 난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밑에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갖고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포한 겁니다. 로마인들한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게 무슨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엄청난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복음 누군가로부터 쉽게 전해든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영생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발을 통해서 그 발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 집회 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집회가 있으면 우리도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줘.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사명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얼마나 쉽냐면 이렇게 쉽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만일 첫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너무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의의 신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의의 신분을 아예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신한다는 게 이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이 또 2단계입니까? 아니죠. 이 속에 있는 것을 신한 거. 다시 말해서 안과 겉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밖으로 드러낸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안에서 믿었느냐? 그럼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원리가 내가 받고 여기서 끝나면은 이건 아니죠. 끊임없이 전달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이거는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딱 가둬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은 그 스데반 집사의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기도와 사도 바울의 엄청난 수고와 디모데의 헌신과 수많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자, 마지막은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이 엄청난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 그저 누군가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던져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통일하게 그들과 동일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